출애굽기 26장 24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고 위에서도 그 머리가 한 고리에 이어지게 하여 두 모서리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널판이 8개가 되고 그 은받침 16개가 될 것이니 이쪽 널판 아래에 두 받침이며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아멘. 오늘 이게 이제 널판에 이게 기역자 코너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성막에서 보면은 널판들이 이렇게 코너 부분요. 그래서 요즘 뭐 모퉁이들 선교회도 있고 이제 호주에는 코너스톤 교회 뭐 이렇게 있는 것이다. 모퉁이 돌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오늘 여기 그 금방 읽었던 내용으로 보면은 그 널판 위아래를 서로 이렇게 이어지게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참 많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려면 구약과 신약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기 맞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신구약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고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음 주 이제부터는 이제 화요 성경 공부 이렇게 없겠네요.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한국 일정을 따라가겠죠. 사실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이게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제가 이 길로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하고 사모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세계 방방곳곳 다니면서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비행기 6개월마다 한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야,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나는 어디 그냥 선교지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사역이구나.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네. 그러니까 놀랍게 또 우리 어머니도 맨날 또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인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즐겁게 헌신합니다만 이번 방문은 제 마음에 좀 긴장감이 참 많이 도는 방문입니다. 저번에는 긴장감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정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누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레미야의 눈물에 지체가 되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약간의 긴장감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긴장감인가 하고 제 자신도 마음에 여러 번 제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나름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 방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각자가 사정이 있어서 뭐 어떤 전체 모임에 오지 못하고 지방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디에 오시든지 간에 오고 안 오고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꾸 그렇게 많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또 역으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고 그럴 시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착하시지 않으면 이제는 영원한 떠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 좀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그냥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 설교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물론 대학 교수님들도 강의를 하시지만 저만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거의
사이판에서도 중국에서도 여기서도 거의 뭐 일주일에 매일매일 강의하다시피 강의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많이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이게 성경을 정리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신학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느냐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양심에 어떤 양심이 걸리냐면은 막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막혀요.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 필연적으로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히는 게 있어요. 안 풀리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딱 걸려요. 그걸 절대 설교하는데 꺼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못 알아먹으라고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히는 게 있고 막히지 않는, 어디를 가도 안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자기가 신학으로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절대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저는 강의를 진짜 많이 해서 알아요. 설교가 아니라 설교하면 잘 몰라요. 강의를 해봐야 알아요. 특히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자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설명해 나갈 때는 제 자신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그거를 인제 이렇게 저렇게 풀어 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해석을 해 보면 다음에 그게 깊게 열릴 때 지난날 해석에 대해 '참 내가 얇게 설명하고 지나왔구나.' 하나님이 다음번에 이제 그걸 또 깊이 열어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없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설명을 하면서 본인도 알아요.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 내가 지금 뭔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구나.'라고 설교하고 있는 본인이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언서에서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반드시 세 군데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뭐였죠? 14만 4천에서. 그다음에 그 12장에 있는 해입은 여자에서 두 증인에서 여기서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파라는 이름이 나왔는데도 구약에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데도 그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풀어놓은 걸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심으로는 '아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저는 뭐 그건 틀림없습니다. 뭐 돌을 던져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저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강의하다가 어느 날 이 대체 신학이 열리지 않았을 때 제가 강의를 하다가 제 양심 선언하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딱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대체 신학으로 내가 해석을 했다는 걸 알고 다시 해석한 게 지금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 속에서 하는 이 양심의 소리에 솔직하게 "예.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좀 열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한 것은 성도들에게 양심 선언을 할 줄 아는 양심적인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요번에 브리즈번에서 제가 이렇게 3일 집회를 하면서 참 그 친구 목사님이신데 하나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제가 3 일째 집회를 마쳤을 때 이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따로 차를 마시면서 본인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적이 있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요번에 가서 이렇게
해석한 방식은 대체 신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그분이 올라가셔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강연은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분이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한 적이 있거든요.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시인을 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열리고 억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숨기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건 고스란히 양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방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긴장감이 드는가 하고 생각을 해 보면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에 올라간 게 500편이 넘더라고요. 제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제 굳이 뭐 이걸 설명해 주세요, 저걸 설명해 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이 유튜브 쭉 들어보면은 제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지요. 내가 이쪽 설교를 들을 건지 아니면 저쪽 목사님 설교를 들을지 이제 그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라는 어쩌면 여러분 개개인의 고백일 수도 있고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는 아마 여러분 각각 결정을 하시겠죠.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번에 이 모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자꾸 주셔서 이 마음을 더 이상 이렇게 미룰 수가 없어서 제가 뭡니까? 지역별 그룹 안에 제가 소신대로 나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어쨌든 제게 주신 마음은 그러니 아마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가서 좀 깊게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사사기에 기드온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32,000명이 모였는데 300명만 남았을까? 처음에 이렇게 30,000명이 모였잖아요. 32,000명이 모였죠. 그러다가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휴 이게 막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이제 싸우러 가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때 물 먹는 자세를 보고 어 돌려보내라. 한쪽은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들 개처럼 핥고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앞을 보면서 먹는 사람들이 300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무장 다 해제하고 가서 그냥 막 물 마시는 게 우선이었겠죠. 정신 상태가 틀려 먹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이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구독자가 32,000명입니다. 맞나요? 아마 제가 그래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기드온 생각이 이렇게 나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구독자가 32,000명이야. 32,000명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눈물 교회를 여시면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언제 하나님 오픈할 만할 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몇 명 정도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군대가 되고 하나님 이런 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끄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만 최종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좀 들어가려고 그러다 하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 나눠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도 이해도 하지 못할 걸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준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다. 어디에도 막히지 않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막힌다면 내가 어떤 성경을 푸는 그 방식이 쉽게 말해서 성경 해석법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해석법이라는 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막히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려고 준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열어주셨는데 내가 못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거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왜 누구는 성경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보이고, 누구는 왜 보이지 않고, 안 보이는 걸 마치 보는 것 같이 거짓말로 슬쩍 넘기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속여서 양심껏 고백해보세요. 속이는 거지, 그건. 속이면서 어물쩍 넘어갑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몇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이게 본문과는 조금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참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낱낱이 파헤친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게 누가 다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그런 뜻이냐고 막 우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배치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막히지 않고 다 열리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자, 성경은 사람이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살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해 오실 때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그 사랑은 마음이거든요. 맞죠? 우리가 무슨 수학 공식을 풀듯이 성경을 접근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결혼한 배우자 만날 때 그거 무슨 그 계산기 두드리듯이 두들겨 보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뭐 키는 얼마고 밥은 얼마를 먹고 돈은 얼마를 벌고 그러므로 미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혼했나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무게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 이렇게 하고 구원론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걸 무게를 달아보고 수치를 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가 왜 구원론을 살피고 네가 왜 종말론을 살피며 네가 왜 교회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네가 왜 성경을 보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세요. 폐부를 살피세요. 그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시고 시험하세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시험까지 하셔서 그걸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는지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재벌이라고 생각해 합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사귀자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좋아서 가까이 오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탐이 나서 오는지 우리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보려고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답을 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답만 찾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숫자로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숫자로 그렇게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설명을 하다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고, 사랑으로,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확한 교리적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교리적인 이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희생에 동참하는 이해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런 이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종말은 이런 거다, 이런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자들이 부인한 것처럼 우리 다 부인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묶여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상황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쪽이 옳다고 모여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아닌 것을 사실 조금만 있으면 금방 들통이 날 겁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그분을 사랑합시다. 마음으로 찾아갑시다. 마음은 마음을 줄 때 마음을 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예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시고 똑같죠?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이 똑같아요. 보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고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진실함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야가 빠진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성경이 열릴 리가 없어요. 열어도 자기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지, 그는 하나님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건국했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 내가 한 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네가 죄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예, 맞습니다, 제가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지혜를 알게 하신다. 다른 말로 성경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곳 없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기 자신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 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하고 씨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듣고 싶으면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을 듣고 복음적인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극적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모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조금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다면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해요. 정직하기를 원해요. 숨김이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몇 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탁 꺼내놓은 그런 교리 몇 가지 속지 마세요. 그다음 다윗과 반대되는 이 사울은 왜 성경이 닫힐까요? 성경을 하나님 다윗은 열어주셨는데 똑같은 시대, 똑같은 상황 살아가면서 누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는가 하면 사울은 그 말씀이 닫힙니다.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왜?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교묘하게 돌려서 하나님이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자기의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쓰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악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을 반응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아픈 메시지에 뒹굴 수 있어야 돼요.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나올 수 있어야 해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밤새워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교리를 아는 거 가지고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울이 얼마나 불손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불순한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순종은 안 하고 제사로 예배로 형식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때우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고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듣는 것이 뭐가 우선이라고요? 듣는 게 우선이에요. 자기 말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숭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완고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안 열려요? 왜 불순종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들여놓고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둘러대고 핑계대고 끊임없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죄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달아붙여서 사람들인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잖아요. 그거 아닌 거 알면서 갖다 계속 붙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 얘기 아닙니까? 핑계대고 둘러대고 성경을 가지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나갔습니다. 그에게 성경이 열릴 리가 없죠. 사무엘이 기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사울을 만나는 게 사무엘을 만난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천국도 제일 상급도 많이 갖자 이런 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니고데모 한번 보십시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거부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진실한 궁금증.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그 앞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낙인이 찍히니까. 그러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진정성인 거예요. 그 밤중에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열어주시지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표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봤어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한 표적이 예수님께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했다가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숨긴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기 때문에 그걸 속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밤중에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건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늘 그는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이 이 거듭난다는 것이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육적 거듭남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거듭남이 영적 거듭남이라는 것을 풀어줬을 때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자 반열에 서 있었다는 거. 놀랍지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 다 성경 열어주게 돼 있어요. 해보니까 그럽디다. 정직한 만큼 열립디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 성경이 절대 안 열립디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들이요. 자, 이 간수들이 사도 바울을 지켰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몸은 갇혔지만, 거기에 그들 속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좋아요. 어떤 일 상황이 돼도 행복해요. 웃음이 있다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맞죠? 내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아요. 웃음이 있다니까. 행복이 있고. 뭔가 얼굴에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종교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처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과 실라는 몸은 가뒀지만 마음의 영은 자유함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간수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메시지죠.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세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중심,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감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이 시험까지 하신대요. 이 시험에서 우리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속이죠. 그 중심이 올바른 사람들은 마음이 진실하답니다. 마음이 진실해요. 근데 그 중심이 옳지 않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거역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풀지 않고 틀리게 분명히 충돌이 되는데도 그거 밝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옳다고만 이야기하죠. 니고데모 그랬습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메시아가 올 때 이런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니고데모만 알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 구약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아무리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걸 마음에다 두고 밤에 물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는 자에게 누가 예수님이 숨기세요? 다 가르쳐 주시죠.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거듭나는 이치를 알려주시고 니고데모는 훗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빌립보에 있는 간수들 그들도 그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본 겁니다. 그래서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죠. 그 구원의 길을 바울이 제시해 주고 그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 방문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할 때 참 여러분들을 뵌다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전환점이라는 어떤 그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주셔서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팬데믹 이후에 인터넷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들을 만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게 진짜 신학교 졸업한 이상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학교 가서 들어봐야 얼마나 듣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또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도 되고 분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쪽을 따라가냐 저쪽을 따라가냐는 여러분의 순수함과 정직함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보시고 이제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엄청 밀려오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 막 밀려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말씀만이 그걸 분별해 주고 말씀만이 그 상황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은 여러분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말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정면 하신다면 그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름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 봐야 시작해 봐야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기도 제목 여러분들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얘들 늘 기도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카피해서 제가 올려주고, 이렇게 누구 기도 제목이 이렇게 왔으니까 기도할 때 읽어야 뭘 좀 기도할까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의 능력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이게 배정이 다 됐습니다. 벌써 하도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막 시간도 막 더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셨죠? 기도 제목 올리셔서 이번에 집회에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또 지역 모임도 잘 모이시고, 또 모임 이렇게 잘 함께 참여하셔서 매번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짧아서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가서 말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